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네, 지금이 강림절인데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의 의미는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기다린다. 다 같이 기다린다. 여러분 무엇을 애타게 기다린 적 있어요? 애타게 뭐를 기다리고 그 애타게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이다. 제가 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대봉감을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봉감을 먹으려고 내가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딱딱해요. 딱딱한데 일주일이 지나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직도 딱딱해. 그래서 2주 후에 또 먹으려고 그랬더니 아직도 딱딱해. 그래서 내가 대봉 보고 뭐라냐면, 대봉아 언제 부드러워지겠냐, 응? 내가 좀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시상이 떠올랐어요. 시상이. 제가 그냥 아마추어 시인이거든요. 그 시상이, 어떤 시상이 떠올랐냐,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이제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랑을 고백해도 마음을 닫고 냉랭하게 받아들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참 그 애타게 여자가 자기를 받아주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시도도 해보고 언제나 그 마음을 열을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좀 자기를 맞이해 줄까. 그 마치 대봉감이 그 딱딱한 것이 부드럽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여인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부드럽게 되질 않아요. 어때요? 제 시상이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그 대봉감을 보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딱딱한 님을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님의 마음이 언제나 부드러워질까, 그거를 기다린다. 그게 바로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라고 있어요. 아세요? 유명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6.25 날 때 가족이 여럿 있는데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쪽으로 왔어요. 큰 아들 이하 모든 딸들과 그리고 가족들은, 아내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기구한 운명이 됐죠. 근데 그분이 남쪽으로 그렇게 부부가 갈라져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결혼을 했거든요. 재혼이라 그러죠. 근데 이분은 북한에 있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45년 동안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아내의 얼굴을 살아생전에 한 번 다시 만나기를 기다렸어요. 이게 잘 뭐 통일이 되든지 뭐가 어떻게 돼서 북에 두고 온 그 아내를 한 번 좀 만나고 싶다. 그래 기다렸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래 생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미국에 조카가 살아서 미국을 한번 방문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밖에 나가서 달을 보더니만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그 조카에게 말하기를, 미국 달을 보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네. 그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작은아버지, 이게 미국 달이 어떻고 한국 달이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달은 북한에 있는 내 아내도 보고 나도 보고 같이 볼 수 있는 달이지만, 미국 달은
우리 아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런 자기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타게 기다렸지만 만나는 소원을 이루질 못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려고 늘 기다리고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목숨을 건 두 사람이 나와요. 그 누가복음 2장 읽어보시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않겠다. 만나야 자기는 소원 성취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결심을 한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입니다. 그래 오래 살았어요. 그 예수님 탄생을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소원을 성취했죠. 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안나는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가부가 된지라 84세가 됐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가부가 된 지 84년이 흘렀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나이가 84세라 그러는 건지 명확하게 그 본문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일찍 과부가 됐어요. 근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소원도 예수님 한번 만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소원 성취했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늘나라 갔다. 여러분 이 강림절과 성탄절, 강림절은 기다리고 성탄절은 기다리는 님을 만나는 계절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 그럴 때 이 크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미사 그래서 예배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 마스는 미팅 그래서 만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한 학기를 뭘 배웠냐면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 상징물들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했어요. 여러분 상징물들이 많죠?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 십자가도 그렇고, 그죠? 근데 성탄절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그죠? 그 다음에 뭐, 루돌프 사슴, 그죠? 그리고 뭐, 여러 상징물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그때 공부할 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대부분 비성서적으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서적으로 이렇게 나온 상징물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 예를 들면은 여러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 뚱뚱하시고 그리고 머리가 하얗고 빨간 모자와 빨간 옷을 입잖아요. 성경에 나옵니까? 예. 근데 그런 상징은 코카콜라라고는 회사에서 이 콜라를 잘 이렇게 좀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과 상관없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는 절기인데 전혀 성탄절과 상관없는 다른 목적으로 성탄절을 이렇게 즐기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슬픈 일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문을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는 바깥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말씀도 들으면서. 근데 이 문제는 열심히 일하는 이 마르다가 심술이 좀 났습니다. 예, 그렇게 심술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 혼자 일을 하나. 쟤는 저렇게 앉아서 펑펑 돌고.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이거 나 너무 힘듭니다.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좀 도우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 당연한 부탁 아니에요? 거기 앉아서 예수님 얘기만 듣고 있는데. 그래서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이 야, 마리아야, 너 가서 빨리 언니 좀 도와. 그렇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왜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냐?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을 했어. 너무나 좋은 선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후일담은 안 나오지만 넌 너무 왜 이렇게 분주해? 뭐 때문에 분주하냐 그렇게? 무슨 생각 가지고 이렇게 분주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를 중요시 여긴 거죠. 만남 자체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 이거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대접하려고 막 그런 것보다도 예수 자체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예, 믿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셨는데 예수님 진짜로 만났어요? 제가 이 설교를 어저께 준비하면서 내 일생에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절대적으로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순위를 매겼어요, 내가. 여러분, 연말 되면은 큰 사건 순위를 매기죠? 1위부터 10위. 여러분, 몰라요? 그런 거 꼭 나와요. 올해 한국 사건, 전 세계의 그런 것처럼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해준 나를 만난 순위가 1, 2, 3등 누굴까? 그랬더니 이제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물론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저는 안 믿는 집에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만났어요. 누님 집에 좀 쉬러 갔다가 잘 알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누님의 전도를 받고, 그래서 내가 잘 알죠? 왜 누님한테 질문을 하게 됐고, 뭐 신방을 왔는데,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뭐 기도했더니 혹이 떨어졌다는 등, 기도했더니 뭐 자궁암 3기가 빠져가지고 낫다는 등, 전부 미친 소리만 해가지고 제가 누님한테 그랬죠. 아니, 대학을 나온 분이 이런 걸 믿고 있냐고. 그 한 소리 딱 했는데, 한 3-4시간을 그냥, 전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마음이 동해서, 이제 집에 와서 가까운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면서 결심하기를 3개월 동안 기도할 때, 만약에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나는, 절대적으로 성직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3개월 동안 모든 집회에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다 3개월 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만일 그때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저는 아마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던가 다른 방향으로 갔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생애를 결정지었다. 내 향방을 결정지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만남이 이제 지금은 연로하셔서, 바깥에 출입을 못 하는데, 제 스승 중에 은중간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일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분 때문에 제가 또, 전공을, 그분 하는 전공으로 해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죠. 아무튼, 그렇게 절대적인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사람의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했지만 헛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거 다 소용없다. 너 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 쓸데없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수님 바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 거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니셔도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는지 정말로 여러분 삭개오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는 교회는 말이에요. 사람 만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슨 사교 클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무슨 클럽 회원처럼 여기 와서 그렇게 하면 전혀 여러분들은 본질을 잘못 찍은 거예요. 왜냐? 여기는 거룩한 예수님 만나러 온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이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많잖아요. 클럽이 세상에 무슨 골프 클럽도 있고 무슨 등산 클럽도 있고 무슨 클럽도 있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만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얼굴조차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헤집고 들어가도 안 돼. 저쪽으로 헤집고 들어가도 안 돼. 결국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택한 건 뭐죠? 나무 위로 올라갔어. 예수님 한번 얼굴 보려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그때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딱 만났죠. 아이 컨택.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어떤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 6.25를 만났습니다. 저는 6.25를 경험 못했는데 여기 아마 김경태 장로님이나 우리 김영철 성도나 이런 분들은 6.25를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죠? 연로하신 우리 차장로님이나. 근데 이제 어릴 때 내려오다가 그런 분들 많아요.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대대로 어떻게 되냐면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그만
잊어버리고 부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부모님을 어렸을 때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만나야 되겠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기 연락처를 써가지고 모든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름이라고 해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름 부모님은 여기 교회 오시면 교회를 분명히 갈 거니까 나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래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러다가 시장길 우연히 가다가 어머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걸어요. 만나자마자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말이 필요 없죠.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그냥 품고 통곡을 했어.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만났는데 이 아들이 뭐라 하냐면 만나면서 아유 아버지 잘 만났어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죠. 너무 감격하니까 만남 자체가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밥 먹고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쉽지 않죠. 사람이 만나는 형태, 그 만나는 패턴 그런 걸 평생 동안 연구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남의 목적이 무언가? 그것은 만남 그 자체다. 뭐라고요? 만남의 목적은 뭐라고요? 만남 그 자체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면 참된 만남이 안 이루어지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만남은 애지당초 끝납니다. 그거는. 만나는 대상을 이용하려고 그러거나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만난다면 마찬가지. 교회 와서 사람 만날 때도 그래요. 혹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 무슨 이득을 보려고 만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만나는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삶에 의미를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절대적이에요. 우리 삶의 근거를 제공해줘요. 좀 어려운 말을 하면 윌리엄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앙의 핵심은 삶과 죽음의 관계 방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쉽게 설명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와 관계가 있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히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될까? 그것도 신앙을 갖게 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됐지 예수를 안 만났으면 목사가 됐을까요? 아니죠. 예수를 만날 때 내 삶의 방향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속적인 욕구를 벗어버리고 목사가 됐죠.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셨어요? 아니,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교회 와서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만남 자체가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만남 자체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맞춰요.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는데 목숨을 거셔야 돼요. 만약에 교회 와서 예수님을 못 만나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다닌 거 아무 소용이 또 없어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바뀌어져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만약에 진짜 만났다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예. 명심하세요. 신앙생활하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 성탄절 절기에 그냥 여느 해처럼 그런 성탄절 보내지 마시고 이번 성탄절 기간은 한번 작정하시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만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것이고 예수님 만날 때 기쁨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동안만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